이 시간에는 성령의 혈통, 성령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면 힘든 사람, 안 힘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인생이 힘들어서 다들 그 힘든 뭔가를 풀어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겐 전혀 힘들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다 갖춰졌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갖춰진 것은 별로 없는데 본인은 대단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23편 갖고 뭘 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거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보는 해석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의 눈이 다윗에게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그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고, 누구 도와주다가 그 사람 도와줘서 억울하게 갇혔어요. 게다가 들어가기 전엔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 터지게 맞았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찬양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 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몸도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에 억울한 일을 겪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사건을 해석하는 그의 눈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오늘 새벽부터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의 눈이 바뀌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려면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니고데모,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개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되어서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교단에서 총회 본부, 총회 정도 해당하는,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70명 정도의 아주 큰 단체도 아니지만,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은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정통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유대인의 그 히브리적 성경 해석 관점을 갖고 특별한 그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구약 시대 성경을 쓴 히브리적 시간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낮과 밤이 바뀌는, 이게 매일 바뀌죠.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그래서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들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이 말씀 이번 집회 중에 또 더 나눌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해하는데, 어저께 제가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딱 머릿속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딱 생각하면 그냥 딱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우리 멈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찬송가를 펴가지고 1절을 부르기 시작하면 3절은 미래고, 그렇죠? 3절을 불렀을 때는 1절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은 시간이 흐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 세계입니다. 근데 1절을 부를 때 3절을 부르는 건 미래요. 3절을 부를 때 1절을 부르는 건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시간에 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시간에 대한 사고의 틀이 성경적인 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시간을 공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앞에 있고 과거는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를 갔으면 뒤쪽은 지나간 거니까 시간이 지나간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주기가 바뀌는 걸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됐다가 밤이 되고 그럼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작이 멈추는 걸 시간이 멈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은 주기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기에도 밤이 올 때가 있고 낮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밤과 같은 인생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눈앞이 캄캄한 인생. 그게 밤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때에 보면 갑자기 낮이 오지요. 막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 그래요. 이게 바로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갖고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 거예요? 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이 왔는데 다시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이 찬송가 1절 부를 때 나중에 3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서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은 낮에서 밤으로 갔다가 밤에서 낮으로 갔다가 요 주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밤이 오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늘 낮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낮에 걸어 다녀도 하나님 볼 때는 밤에 속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껌껌한 밤에 다닐지라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낮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인데 요한이 그 관점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밤이라는 뜻이 니고데모가 실제로 밤에 찾아왔기도 했겠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이야기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낮에 찾아가요. 그렇죠? 그 여인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곧 밤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낮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는 뜻은 우리 인생에 낮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밤에 속한 자예요.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하죠?
지금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밤에 속한 자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밤에 속한 자가 맞아요. 반면에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보면 그가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셔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의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답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뜻은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넌 거듭나지 않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인은 5명의 남편하고 이혼했고 6번째 남자는 동거 중이에요. 합법적 결혼도 아니고 동거 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은 낮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낮에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니고데모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저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유아세례를 줬는데 어머니만 믿으셔서 저는 유아세례도 못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차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다녔어요. 교회는 진짜 주일학교 아무튼 다닐 거 다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모태신앙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들의 특징을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 이런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다 미지근하고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이제 대학교 선배셨던 분이 그 내비게이터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영접기도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의 해석이 바뀐다 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학교 설교 듣는 거에 순종을 안 했는가? 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니고데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기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진짜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그냥 내가 이해되는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면,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무조건 해야 돼요. 종의 그 생각이나 종의 감정은 개의치 않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걸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해야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교회는 다녔고 주일학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중학생 때는 신앙부장, 고등학생 때는 총무, 막 이렇게 학생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거듭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3살 때인가 4살 때 그 여의도 빌리그리암 집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은혜 받겠다고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던 거예요. 네가 데리고 온 이 아이가 훗날 저 앞에 쓴 저 사람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별로 안 믿어지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세계 다녔어요. 크진 않지만 미국도 가보고 가긴 갔어요. 큰 집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그 어머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에게 어릴 적에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이 목사 아니면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받아들여야지요. 어머니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쭉 자랐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신앙도 별로 없는데 신앙부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더 해보겠다고 총무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총신대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합동측 교단이어서 그 합동측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에 가야 된다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총신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총신대학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졸업하고 바로 총신대학을 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 활동은 여전히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모 교회에서 제 모교회가 연정교회라고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연정교회가 그 합동 측의 증경 총회장님 교회예요. 김용실 목사님이라고. 그 연정교회의 개척 멤버가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연정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믿음도 있고 저는 또 신학생이 된다 했고 또 목사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죠.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함부로 이렇게 죄도 짓지 않았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나고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모교회에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 나가서 올해가 32년 차예요. 목회 32년 차예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수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전수사로 나갔던 그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었던 개척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32살이요?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네. 네. 그 개척교회가 한 명이었는데 그 목사님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남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고3 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 뒤축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았어요. 전도 다니느라고. 그분의 성경책은 이 끝에 모서리가 달아서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으시고 철야는 거의 맨날 철야하시고 전도, 철야, 성경 연구, 기도 이거밖에 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이제 성남에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때 교인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한 명이었는데 왔는데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거듭난 게 아니야. 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온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꽃들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고 저 새들도 지저귀는 게 꼭 나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에 막 기쁨이 오고 막 이랬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제가 지옥까지 앉는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머리로는 끄덕끄덕 되는데 이게 가슴 안에 기쁨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진리는 어떤 명제입니다.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거 명제죠. 이 진리라는 명제가 우리 머리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머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비로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다고 기도하면 너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내비기도 훈련받으면서 들었거든요. 그 들었어요. 머리로 듣고 모태신앙이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담 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거듭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때문에 운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우는데 저 사람들 왜 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결국 부활했잖아. 부활했으면 되는 거지 왜 울기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던 이유도 이제 태아기 상처 때문에 그런다고 어저께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형제가 지금은 5인데 원래 6명이에요. 형제만 6형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91 되셨어요. 제가 형제 서열은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위에 형이 4이 있는데 임신을 했는데 또 아들이라고 의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4이나 있는데 또 아들이야? 지겨우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악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인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지운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쉽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죽이시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에 대한 태몽을 꾸는데 그 태몽 때문에 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태몽도 대단한 거 꾸고 태어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죽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태어날 걸,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잉태될 걸 또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죽일 수가 없고 근데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아들이라는 사실이 성별이 감별되고 난 뒤부터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태아기 상처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계속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제가 거의 새벽에 자다가 이제 소변을 보려고 눈을 딱 뜨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 뒤부터 못 자요.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요.
컴컴한 게 그냥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자는데 전 못 잤어요. 귀신에게 엄청 어릴 적에 시달렸거든요. 이 태아기 상처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그 2008년도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어느 날 그 현상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막 걸어서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부목사님들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눈을 자동으로 이렇게 감게 돼요. 눈을 감는데 갑자기 눈을 감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 얼굴을 발로 뻥 찰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제 얼굴을 구두발로 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인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내 얼굴을 구두발로 찬다.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두발로 찬다. 이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이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는데 이게 제 감정까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진리가 감정을 사로잡으면 안 두려웠겠죠. 근데 거짓된 생각이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사를 할 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구두발로 차면 이 안경까지 끼고 있는데 이 눈 다치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구두발로 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린 소위 이런 생각이 심각해지면 어디로 보내요?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싸웠죠. 왜냐하면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인사할 때 누구도 내 얼굴을 때릴 수 없노라.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생각 가운데 싸운 거예요. 근데 할 때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진짜 찰 것 같고. 근데도 일부러 눈을 더 찡긋 감고 고개를 더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요? 싸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라는 그 진리를 가져다가 이게 어떻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을 지배해서 감정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인사할 때 누가 얼굴 발로 찬다는 생각 안 듭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나중에 상담학도 조금 공부해 봤는데 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 태아기 때 그런 상처를 오랫동안 받으면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갇혀있는 상태고 제일 안정된 상태여야 되는데 거기서 외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기의 편도체 안에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모든 게 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시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자식들 중에 유독 많이 예민하게 울었다고. 어머니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예민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니까. 예, 불안하니까. 태어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뱃속에서부터 불안했는데 태어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태어날 때 저는 어머니가 해준 얘기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다 좋게 해석이 됐는데 제가 태어날 때 피바다 했대요. 피바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너는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떤 얘기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넌 뱃속에서 이미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또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들렸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구나. 내가 뱃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또 아버지는 또 저를 이제 죽이려고 어머니한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로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신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두려워서 못해요. 뭐든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돼요. 확실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셨거든요. 진경총회장도 하셨지만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이제 이분이 앞에서 막 뭐라고 하면 고등학생 때 사춘기 시절에 뭐라는 이 싹군 목사, 이 싹군 목사, 맨날 돈만 얘기하고 싹군 목사 뭐 이러고 목사님이 성도들끼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저 기복신앙 막 그러고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저 기복신앙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잘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죠? 아니요. 가짜예요. 완전 가짜예요.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요. 대단히 입으로는 신앙부장도 하고 고등부 총무도 하고 입으로는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뭐 학생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손 들어가지고 우리 이거 개선합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대단히 신앙이 좋은, 그래서 여학생들이 좋아했어요. 몇 명. 다는 아니지만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도사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주위 사람들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진짜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그 기쁨.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기쁨.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알겠고 내가 죽어도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건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는 뜻은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면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게 머리로만 있지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당연히 불안이 오겠죠. 가슴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이게 내려오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지식에다가 귀에다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가지 밭 비유에서도 나오죠. 말씀은 뿌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뿌리셨어요. 그러나 각각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자라다가 많은 밭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즉각 채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들은 바 그 진리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안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직 여기는 안 오신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성령은.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런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을 전해줘요. 이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근데 막상 그 교회 사역자로 있는 저한테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 목사님 그들에게 하는 거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김 전도사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들었어요. 머리로만 끄덕. 네, 영접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로 성령님, 거듭난 사람은 뭐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데 왜 저는 그런 게 없죠? 계속. 근데 목사님한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저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감정에 이제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한때는 눈물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메말랐던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께서 일하시기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징이 이성이 저같이 이제 태아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성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왜요? 머리로 분석해서 위험한 것들을 피해야 되니까 머리로 분석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듭나면 이런 기쁨, 그럼 거듭나지 못한 건가요? 왜 이러시죠?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몇 개월 후에 목사님한테 또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근데 딱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부터 기쁨이 조금씩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그게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제 안에.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모태신앙인 제가. 모태신앙들이 다 대부분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막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막 너무 큰 기쁨이 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나 안 나나 저희 때 뭐가 있었냐면 최덕신 그 성가사가 한 그 뭐예요. 테이프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눈물 나나 안 나나.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 눈물은 안 나는데 그래도 기쁨은 왔어요. 기쁨은 와가지고. 근데 그 기쁨이 온 뒤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진짜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건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뀐 거예요, 요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저의 이 해석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3학년 때까지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고 4학년 때 도시락 싸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싸가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집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실례로 군대에 갈 때 제 키가 179였는데 군대에 갈 때 제 몸무게가 55kg였어요. 179 키의 몸무게는 55kg. 여성들도 그 정도면 진짜 늘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인 제가 그랬어요. 삐쩍 말랐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영양실조 때문에 저는 제가 왜 공부 시간에 졸리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영양 부족이라 하더라고. 맨날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런데도 학교 들어가는 건 주의 은혜예요. 맨날 졸았어요. 맨날. 집중하려고 해도 졸아. 집중하려고 해도 졸고. 물론 사단에게 눌려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했어도 하나님 이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구하는 거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합리화한 겁니다. 그런 걸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야. 이방의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제 딴에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저를 바꾸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바꾸신 게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쁨이 위로부터 임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조그만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해도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은 유학 가겠다고 당시 소니 찍찍이라고 있어요. 찌찌찍 해가지고 앞뒤로 넘겨가면서 막 영어 듣고 그랬거든요. 다들 그거 들고 다니고 영어 공부하는데 저는 아예 꿈도 안 꿨어요. 왜냐하면 유학은커녕 대학교만 제대로 졸업해도 할렐루야였거든요. 이게 가난하니까 집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리포트를 내는데 손이 너무 이 글씨 쓰는 게 느린 거. 글씨도 못 쓰는 데다가 글씨 쓰는 것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 사는 신학생들 중에 이게 성골, 진골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그 성골, 진골들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걸 들고 와서 또닥또닥 막 수업 시간도 막 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리포트를 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예배 시간에 어떤 강사 목사님,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기도 믿져야 본전이네. 예?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구해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뭘 제일 먼저 구했겠어요? 그 비싼 워드 프로세서를 구한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이거 등록금의 절반 정도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이었던 워드 프로세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구해서 안 와봐야 본전이니까. 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 인생 최초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런 거 구하는 건 다 기복신앙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던 제가 그런 거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얘기하면 또 한참 지나가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리고 아무튼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태아기 상처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말할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해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면 하나님 믿져야 본전 기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장마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이번 장마철에 저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해주세요. 우산 안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랬어요. 진짜로. 완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된 놈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못된 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다가 그러니까 건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 오고 나가면 딱 나갈 때쯤에 비가 딱 그쳐 있고 그 장마철 내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뭐가 왔냐? 아, 하나님이 일기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 수련회 할 때 비 온다고 예보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당연히. 그럼 기도하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당연히. 온다고 해도 안 와요. 그거 아시죠? 한국에 있는 기상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욕먹는 곳이라는 거. 예? 공무원들 중에 뇌물이 안 통하는 공무원들이 기상청인 거 아세요? 기상청 공무원한테 뇌물 준다고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상청 공무원이 제일 욕먹는데요. 근데 가뜩이나 한국은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열리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비가 안 와. 네? 왜? 교인들이 기도하거든 이게. 우리가 뭐 태풍 올라온다 분명히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간다고 했는데 막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 직원들이 막 슈퍼컴퓨터로 바꾼다. 슈퍼컴퓨터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절은 해주시지만, 예?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씨도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씩 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어른들 공예배 드릴 때 아이들 밑에서 막 떠드니까 조용하라고 성경 만화 테이프 틀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났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얘네들 1시간 동안 감당할 힘이 안 됩니다.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비디오는 고쳐질지어다.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차가 고장나가지고 길거리에 쓴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운전 안 했고 딴 분이 운전하셨는데 저도 운전 자격증이 있었고 다 타라고 그랬어요. 다 타라고. 그리고 딱 운전대를 잡고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청년 하나가 아니 고장난 차가 기도한다고 가나? 그러더라고요. 주님 들으셨지요? 전 그러나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탁 시동을 싹 그런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푸부부북 소리도 안 나. 제너레이터가 아예 나간 거예요. 푸부부북 소리도 안 나. 그냥 키만 휙휙 돌아가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이분이 이상하네. 전도사 시절에. 주님 들으셨죠?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그래서 홍천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간증하면 엄청 많아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한두 건 터트려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 간증만 얘기해도 밤새입니다.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별의별 간증이. 뭐 아픈 사람 손 얹는데 나았다 그런 간증도 당연히 있고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저같이 믿음 없고 의심 많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못되잖아요. 하나님 막 시험. 그렇지만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요즘에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올라? 괜찮아. 이제는 안 삐져요. 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 되면 고치시겠지.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낫게 하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가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한테 가서 손 얹으라면 손 얹는 거는 제 영역이잖아요. 딱 그거까지만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어서 안 나았다고 제가 하나님 의심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 너무나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뀐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초자연적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해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막 권사님 한 분 계신다 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해요. 자, 이분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지금 현재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유대인 구약학 교수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까요? 자, 기도원 권사님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히브리 대학교 유대인 교수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히브리 대학교 유대인 교수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대학교에 다니는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인 교수가 가르치는 말이라고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안타까워요. 히브리 대학에서 현재 가르치는 유대인 교수들은요, 자유주의자예요.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제 경우를 보면 아시겠죠? 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경험이 왜 없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니고데모가 속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모의를 합니다. 그렇죠? 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갖고 재판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구약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해석과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시는 그 해석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랬더니 나중에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거짓 증인으로 세운 사람 중에 거짓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 이게 거짓 증언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은 아니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었어 라고 요한복음 2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 말 뜻 아세요?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산헤드린에서 했던 그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이 말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증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이 거짓증인한테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거짓말 아니었어.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맞아! 하고 요한복음 2장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건 거짓말로 여겨서 성경까지 그렇게 써놨냐면 그들은 아직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온전히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냥 요것만 맛배기로 제가 성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왜 돌로 된 성전은 성전이 아닌가? 이미 여러분들은 교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성전이지 돌이 성전이 아니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이게 우리가 성전이지 돌로 지은 게 성전이 아니란 거를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구약 성경을 보고 안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성전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거든요.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충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대학교의 유대인 출신의 교수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구약을 과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차라리 이 감림산 기도원에서 매일 말씀 들은 그분이 오히려 구약을 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들은 분. 니고데모도 구약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고 성령으로 난다는 뜻도 몰랐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도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해석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해석도 충돌했고 안식일에 대한 해석도 충돌하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석의 충돌인 거예요. 해석의 충돌. 그 해석의 충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성경책을 들고 있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해석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자,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리죠. 뭔가 소리는 들리지만 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때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할 만한 게 없네.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셨어요? 보셨죠? 이게 왜 휘어졌죠? 지가 혼자 스스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휘어지는 걸 통해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무 가지를 보고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듯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아봐야만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흔들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머리로는 성경을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선민이고 머리로는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속건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다 알아요. 머리로는. 제사제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이유가 뭐죠? 네?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당시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치광이 광신도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해석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해석이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 자, 바울이 전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운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됨을 지키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됨의 아주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요. 북적북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당연히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밤에는 또 너무 대충 살죠. 왜? 안심이 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뭔가 열심히 행해야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바울을 만나셨죠. 그때 바울이 갖고 있던 구약의 패러다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행위 구원을 말한다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값없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래서 그 뒤로 눈의 비늘도 벗겨지고 그 뒤로 변화된 게 이 변화되는 이 포인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도 도왔는데 찾아왔다?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죠.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가 깨졌겠어요?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의 해석적 관점이 딱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구약을 똑같이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우리가 성전인가를 구약이 왜 성전으로 말했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렇죠? 에덴의 땅이에요. 예? 에덴,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그런 말씀 나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동산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발을 땅에 딛고 아담을 만나셨어요. 사실 창세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그죠? 궁창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 아래,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에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 이렇게 말해요. 발판. 발을 올려놓으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발을 여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늘. 이게 하늘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기가. 아니, 하나님의 위쪽은 하늘에 계시고 발은 땅에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부르셨어요. 궁창. 그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죠? 예? 이 궁창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궁창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근데 이 궁창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애니웨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렇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늘, 땅이 있는 곳이면 다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시냐면 땅의 권세를 주세요. 땅의 권세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이 땅도 거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발도 이 땅에다가 올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마귀의 종이 되면서 아담이 부정해지죠?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도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이 땅이 더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예?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 이 더러워진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발을 드셔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발을,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상하니까 대충 생각하세요. 발을 못 올려놓으셔요, 발을. 왜? 땅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습이 아닌 우리에게 이걸 선지식으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게 돼요. 부모가 되면 자녀 있으시죠? 자녀 왜 사랑하세요?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녀 때문에 내 그 멋있던 몸에 다 망가졌고, 그렇죠? 걔 임신하는 동안 욱욱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고, 얘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왼수에 왼수 다 뺏어갔잖아. 내 인생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도 사랑해요.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이유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봐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값없이 베푸는 이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이 어휘가 없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할 어휘가 없어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값없이 주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있는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도 불행하지만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도.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도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히브리어에만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네? 그런데 헬라어는 그 단어는 없는데 헬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헤세드를 해석하는데 사용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헬라어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가페로. 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비록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 얘기하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동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 역사가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백성하고 함께 있고 싶으시죠? 그런데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지금 땅이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더럽지요? 더럽잖아요. 부정한 곳에 하나님 발을 올려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지 않은 곳에 발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천사가 이렇게 천사 날개하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죠. 그렇죠? 발을 딱 여기밖에 못 올리셨어요. 왜? 다른 지역은 다 더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됐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 지성소 그 깜깜한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으로 깜깜하지 않았지만 그 지성소 좁은 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예?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딱 맞닥뜨리면 죽어버리니까 만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이 휘장을 괜히 쳐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휘장을 거두고 하나님 직접 보면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시는 게 나을까요?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갖고는 안 돼요. 왜냐? 보세요. 제가 옆집에서 소 한 마리 훔쳐왔다고 그래요. 증거인멸을 해서 속꼬리곰탕으로 다 해먹어버렸어. 그 할아버지가 몰라. 근데 할아버지가 막 안타깝게 찾다가 지나가는 블랙박스에 새벽에 제가 소 끌고 가는 게 찍힌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김 목사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소를 가져가고 말이야. 이렇게 막 따져요. 그래서 제가 뭐 소 한 마리 갖고 그러십니까? 알았어요. 내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닭 한 마리를 들고 가서 있습니다. 귀한 생명 드렸어요. 어때요? 괜찮겠죠? 왜 안 괜찮아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오늘날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의 가치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버렸어요. 가격이 달라요. 그거는 소고 이거는 닭이잖아요. 그렇죠? 동물과 동물도 가치가 다른데 하물며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얼마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 외에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을 때는 이 땅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우리 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짜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짜리.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피를 땅에 쏟으셨죠? 구약시대의 제사도 보면 항상 피가 남으면 땅에다 쏟아요. 땅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이 어떻게 돼요? 피가 뿌려진 그 땅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뭐 하세요?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땅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성전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은 우리지 저 성막이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 안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나 바울이 내렸던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내렸던 우리가 왜 성전인지를 해석한 근거입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었고 예수님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왜?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뭐 하실 거니까? 죽으실 거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지으려고 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쫓겨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 쫓겨난 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또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울이랑 예수님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싶은 곳은 돌로 지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장소를 묻지 않습니까?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후손들은 예배 장소가 여기 사마리아 땅에 있다고 그러고 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도 저곳도 아니다. 장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성전 얘기를 2장에서 하고 3장과 4장에서 참된 성전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홍해 갈라진 거 믿죠. 홍해 갈라진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홍해가 갈라진 걸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정말 갈라진 게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당신 앞에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못 믿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잘라버리고 모세의 오경도 이놈이 썼다 저놈이 썼다 편집했다 자유주의가 나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경은 다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게 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흔들었다니까요. 심지어 흔드시는 것 가운데 자주 흔드시는 게 혓바닥이잖아요. 방언도 흔드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임재, 하나의 표시죠. 이건 성령의 임재에 대한 표시예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혀가 돌아가서 말 나오는 것도 내가 의도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성적인 분들이 방언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같이 이성적인 분들은 방언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다 하더라고. 어떤 권사님 자기한테 예언했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평생 방언을 못 받을, 하나님은 당신한테 안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받으라고 제가 그랬지. 하나님은 오늘 받게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받았어요, 그날. 근데 왜 그분이 잘 못 받느냐? 이성적인 분들이 왜 못 받느냐? 성령이 오셔서 혀를 흔든다는데 이걸 머리로 분석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머리로 분석하는 분들이 방언을 못 받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머리로 이렇게 방언을 어떻게 랄랄랄랄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그 이성을 깨트리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방언이 쉽게 터져요. 그래서 방언이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됐다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같이 안 됐다가 터진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를 시켜드려요. 일단은
이 성령의 방언 터지는 걸 머리로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하고 따라하면 그때 방언이 터져요. 물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따라해도 안 터져요. 그거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거는. 예? 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지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령이 오시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 인생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구했더니 자꾸 주셔 막. 제가 나중에는 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다가 나중에는 차도 구했어요. 대학원 갔을 때 티코를 구했어요. 티코를. 근데 제가 나중에 정말 후회했어요. 왜 후회인 줄 아세요? 프라이드 구할 걸. 어차피 구하면 주시는데 프라이드 구할 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네? 어차피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또 티코를 구했는데 제일 높은 등급, 중간 등급, 아래 등급인데 제가 중간 등급을 했어. 근데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양지까지 다니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끝나고 또 막 겨울철에도 이거 올려야 되고 운전은 해야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무조건 하나님께 풀 옵션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무조건 하나님 이왕 주실 거 풀 옵션으로 채워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풀 옵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제 능력 갖고 못 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 딱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마침 너희들에게 복을 주게 하려고 이 광야 길을 걷게 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이 거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그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농경을 합니다. 양 키우는 것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밭을 일구고 내가 가서 일을 할지라도 이건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11조 떼라고 그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광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광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조만간 광야가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만 찾아오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 불가능하고 힘든 일 갖고 올라오시잖아. 그죠? 그 불가능하고 힘든 일을 내 힘 갖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해요. 능력의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이게 관점이 바뀐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바뀌지 않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만 바라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법적으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저쪽이 비싼 로펌 통해 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저놈들은 돈 굴려가지고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뒤에 뇌물 줘가면서 해요. 그럼 억울한 일 당하죠. 우리 인생에 그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관점이 바뀐 사람의 이 인생의 해석이 바뀐 사람의 눈에는 달리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가 보다. 세상 법정은 저렇게 판결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고 저 사람에게 벌 주실 거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송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판결하실 걸 아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려고. 불가능한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인데 우리 교인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제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기록된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이에요. 항상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이에요. 보세요. 삼손 이 안에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란 밖에,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그렇죠?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힘이 삼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삼손 안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실 때 이 머리카락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네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은 내가 힘을 공급하겠다. 언약의 조건이었지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성경 읽어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구절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머리카락에서 힘 나왔다. 그런 구절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힘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인생에 들 수 없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해석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바뀌겠죠? 지금 절망적인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워낙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어서 기적이 많다고.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못했는데 또 딴 시간에 또 할 텐데 정말 기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혹시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당연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었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보세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해석도 바뀌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생기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경험한 사람들은 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모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10번이나 그 큰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죠? 그리고 애국 군대에 쫓겼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그들이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거듭난 순간이에요. 물론 거듭나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긴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나서도 불순종을 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죠?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악하게 살고 싶으세요? 마음까지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정말 연약해서 자꾸 못 지키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시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연약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신약 시대에 끝났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덩이를 갖고 금덩이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지금은 기적이 끝났다라고, 일부 신학자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일부 신학자들의 말을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져다가 인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은 신약 시대에 끝났다,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기적을 한 번도 인생에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온 사람이 휠체어 버리고 나가는 거를 봐도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저거 쇼하는 거라고, 미리 짜고 하는 거라고.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이해를 해요. 저같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제게 꽂혔던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지 못하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져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정말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무리 성경에 홍해 갈라졌다는 거 이론으로 아무리 보고 아멘 아멘 해도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건 머리의 이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일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죽으라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이 안 믿어지는 분도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제 인생에 너무나 지극히 큰 가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자존심 자존심이었죠. 자존심. 이 가난한 자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남한테 손 안 벌리는 자존심인데 심지어 하나님께도 손을 안 벌렸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 내려놓고 믿져야 본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딱 꽂히고 나서 제가 진짜 그 뒤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난 뒤에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시는 관점과 바울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같아졌어요. 제가 특정한 분 한 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보면 울산대학교 법학과 그 이정훈 교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분도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막 기독교 사학재단 무너뜨리려고 막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뭐 방언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뀌었죠? 그분이 왜 바뀌었을까요? 그분한테 누가 와서 성경 갖고 논쟁해서 이겨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분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인간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은 다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나의 관점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놀라운 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아까 시간관 얘기를 조금 해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적 시간관은 주기적 시간관이라고. 헬라적 시간관은 공간적 시간관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시간관은 주기적 시간관입니다. 근데 이 주기적 시간관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이 주기적 시간관을 이해해야만, 이해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성경을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깊이 들어가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샌 적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좀 그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해야 성경에 나온 초월된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분은 성경에 말한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로 이 시계 이거 보면 똑딱똑딱똑딱 이것만 눈으로 보는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바늘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을 공간으로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낮 속으로 낮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낮.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그분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바라보는 그게 딱 집중돼서 되면 진짜 시간이 멈췄는지 흐르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 한참 기도했는 것 같은데 10분밖에 기도 안 했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기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왜요?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니고데모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갈대밭을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붉은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붉은 갈대밭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 해석을 지금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유대인 교수들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